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론 해결하시지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뿌리 내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은 참 응답을 받는 시작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나갑니다. 그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1절부터 12절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부분,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부분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오고요. 또 금식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18절부터 22절에 나오고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23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 사실은 1절부터 12절을 다 봐야 되는데요. 오늘 고치시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5절까지만 보고요. 내일 6절부터 12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봐나가는 것은 우리의 질병들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진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쁜 눈을 어떨 때는 병원에서 치유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유익이 된다면 놔두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더 치유되는 게 낫다면 하나님은 치유시키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질병도 상관없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병이 났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전파를 해버립니다. 너무 많이 전파돼서 소문이 막 각 동네에 퍼지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난 수일 후라는 겁니다. 잠잠해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이유가 있어서든지 물론 이제 2장에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가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가있다는데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확 퍼져버린 겁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요. 문 앞까지도 탁 다 서가지고 누구도 그 앞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도라 그러면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말할 건데 이때만 해도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생각으로 왔던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보자. 이 중풍병자까지 낫게 하는가 더 의심스러워서 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지금 막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중풍병이란 말은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이 뇌경색적 같은 걸로 인해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상태를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다는데 침상채 메워 왔다는 표현이 맞고요. 이 중풍병자를 옮긴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이 5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로 보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왜? 종이었다면 그런 믿음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건데 이렇게 자발적인 걸 보면 아마 가족이나 친구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좀 알아야만 사실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겠죠. 지금 지붕을 뜯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먼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가 힘들어 버리니까 이 누운 상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침상을 면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집 지붕으로 아예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붕은요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도 있었고 또 쉽게 이렇게 뜯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린다는 것은요 방 안에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진다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뜯어냈습니다. 한쪽 구퉁에 뜯어냈겠죠. 뜯어내서 그쪽으로 침상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보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뒤에 이어지는 요까지만 지금 보고 그 뒷부분은 이제 내일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라면 4명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믿음과 또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4명의 믿음이라면 병은 나을 수 있겠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건데 왜? 다른 타인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4명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 자신도 뭘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요. 죄를 사하신 행위는 자신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중풍병자의 죄의 이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만 병을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죄를 통해서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풍병자도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볼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영적인 부분, 영적 성장이죠. 또 삶에서 변화된 것들, 또 우리가 일이나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 뭐 승진을 한다든지 성적이 올랐다든지 또 심지어 정말 전도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초막들과 같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 고넬료처럼 예비된 공무원, 또 정말 중요한 엘리트들을 살려나가는 축복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직접 거기 있었던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